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들도 7월 첫째 주일을 되게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1년에 3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민족 해방절인 6월절, 그리고 맥추절, 77절, 오순절로 불리는 맥추절, 그 다음 세 번째 수장절 또는 초막절. 여기 이제 같은 시기에 지내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게 3대 절기예요. 모두가 다 감사하라는 절기죠.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근데 똑같은 23, 여러분 23이라는 숫자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기억해 두시면. 이스라엘의 절기 그러면 23이에요.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근데 출애굽기 23장에는 3대 절기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 23장은 아예 통째로 절기장이에요. 절기장. 거기는 7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공부하려면 레위기 23장을 읽으면 돼요. 첫 번째 6월절,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애굽 땅을 나오는 절기, 민족 해방절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붙어 있는 거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7일간 먹어라. 출애굽한 직후의 그 기간이에요. 세 번째가 초실절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려요. 이게 이제 우리 번역상에 초실절, 첫 열매, 맥추절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절기 계산이 안 돼요. 이름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이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있어요.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결론적으로는 6월절 이틀 뒤 일요일이에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그 초실절 이후에 7번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오순절 50일이란 얘기죠. 77절이라고도 해요. 다섯 번째가 나팔절, 티슈리월이라고 그러는데 유대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설날이에요. 나팔절. 여섯 번째 절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욤키퍼,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나팔절 10일이 지난, 즉 유대력으로 1월 10일, 티슈리월 10일이 대속절이에요. 이게 여섯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막절, 대속제일 5일 뒤에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번의 절기, 7대 절기를 보면 이 7대 절기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부 완성된 절기예요. 구약의 7대 절기가. 왜 그렇습니까? 6월절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죽음의 재앙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어요? 6월절에 달리셨어요. 몇 시에? 6월절 규례를 보면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을 해질 무렵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후에 일어난 일을
과거로 돌아가 꿰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맞기가 어려워요. 7절기가 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구속사적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게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민족 해방절인데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해방시켰잖아요. 이집트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예수 그리스도. 무교절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었던 것과 연결하기도 하는데 더 정확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없이 살아야 한다. 누룩을 빼고 살아야 한다. 누룩과 함께하는 삶 말고 죄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 이게 무교절이에요. 초실절, 무교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주일, 초실, 첫 열매,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에 잡혔어요. 죽었어요. 사흘 뒤에 첫 열매가 됐어요. 무엇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이 그래서 예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부터 77, 49, 7번 주일이 지난 다음 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날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과 동일한 날이에요. 새로운 법. 구약은 모세의 율법이었다면 신약은 성령 강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게 교회가 생겨났고, 그게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 나팔절은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새날이 시작되고 나팔이 울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요. 속죄일, 대속죄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회개와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초막, 새로운 장막이 허락되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23장 절기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전부 깔때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어 있고, 그리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부 완성되고 성취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되고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약의 말씀도 해석되어질 수 없는 거죠. 구약을 구약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건 유대교 라바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절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 맥추감사주일이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맥추절이 첫 열매인데, 그래서 이게 조금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레위기 23장을 놓고 볼 때에도 분명히 이게 초실절이 이때인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지금의 7월 6일 7월 첫 주일 맥추절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맥추의 기념절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맥추, 한글 성경에 이걸 맥추절이라고 번역해서 좀 헷갈림이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실절, 무교절 가운데 있는 초실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아니라 앞으로 풍성하게 익어갈 열매의 첫 이삭을 떼어 더 풍성한 수확, 성공적인 곡물 수확을 기원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무교절 안에 속해 있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설 익었어요. 익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열매가 보여요. 그거 떼서 익지 않은 열매지만 성공적인 수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절기, 그게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맥추절은 비로소 본격적인 수확물,
다 익은 수확물, 그거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맥주절은 현대적 감사절,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맥주절, 팔레스타인 땅의 저 근동 지역의 곡물 수확 시기와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원래는 밀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보리 추수의 시기에 맞춰서 맥주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 의미는, 근본적인 의미는 이 안에 또 다른 의미들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달라진 삶에 대한 감사예요. 그걸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맥주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거둔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왜 달라진 삶입니까? 애굽의 노예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자유인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광야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지어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삶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의 삶이 좋습니까? 자유인의 삶이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떠돌이의 삶이 좋습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하고 추수하는 정착민의 삶이 좋습니까? 당연하죠. 삶이 바뀐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 있는 건 맞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을 예약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신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 이게 맥주절의 근본 감사예요. 목사님, 저는 농사 안 짓는데요. 보리 수확을 언제 하는 거예요? 예? 보리 농사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현대인들이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나 근원적 감사로 놓고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그거 감사하는구나. 근데 어라, 나도 보니 내 삶도 완전히 변했는데,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은혜에 속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됨을 기억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가 뭡니까? 처음으로 거둬들인 그 수확물로, 열매로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이 첫 열매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은 언제나 맞이, 처음 것, 그거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가 많을까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많을까요? 양으로 보면 뭐가 많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추 농사 아세요? 고추 농사. 고추는 언제 게 제일 좋다 그래요? 두 번째 거. 우리 신권사님 너무 잘하시네. 고추는 그래서 처음 딴 거 말고 두 번째 딴 거, 그게 제일 좋은 품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한 번만 수확하는 게 아니라 따는 게, 그죠? 익은 거 첫 번째 따고, 두 번째 따고, 세 번째 따고, 네 번째 따고, 다섯 번째 따고, 그래요. 양으로 놓고 보면 뭐 10번 거둔다고 생각합시다. 첫 열매가 많아요? 그 뒤에 게 많아요? 뒤에 게 많죠. 훨씬 많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희 알지? 처음 거 그거 너희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거부터는 다 내 거야. 여러분, 그랬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 거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에 처음 거를 가지시는 거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언제나 1번의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최고이십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껏 그거 받기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첫 알바비를 첫 열매 헌금으로 드려요. 첫 직장의 첫 월급을 몽땅 첫 열매로 드려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삽니다. 아버지를 최고로 여기고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우리 어른들 그렇게 해보셨어요? 못 해보신 분들 많을걸요? 장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첫 열매입니다. 첫 달,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그토록 내가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쏟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잠언서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3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 근본 절기, 그 근본 정신이 맥추절의 정신이에요. 떠돌던 우리, 노예 생활하던 우리에게 땅 주시고 농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수확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성숙을 의미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왜요? 광야 생활할 때는 먹여주시는 거 가지고 먹었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제 자기가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떠 먹였던 시기가 있었다면 아이들이 자라나므로 자기가 먹고 더 자라나니까 먹을 걸 자기가 만들고 농사짓고 성장이잖아요. 성숙.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단순히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 변화되어졌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자라나야죠. 자라나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까지 분배받았는데 하나님 농사하기 힘들어요. 만나 주세요. 메추라기 계속 보내주세요. 그러고 있다면 이건 안 맞는 일이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이셨고 인도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신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결국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이후에는 너희가 땀 흘려 농사해라, 그 땅에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광야가 좋았지, 내 땅은 없었어도 먹여주셨으니까, 입혀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아요, 그냥 광야에 있을래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개발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 많이 외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기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일, 모든 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알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모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교회의 모든 일, 재정부의 일, 교육부의 일, 관리부의 일, 문화부의 일, 사회봉사부의 일, 모든 부서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또 그래야 되죠. 근데 모든 일이 그런 뜻이기만 합니까? 아니요. 자기 개인에게 모든 일은 뭡니까? 좋았던 일,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 뿐만 아니라 아팠던 일, 나빴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다 합력하여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더라. 그냥 그렇게 재수 없어서 똥 밟았던 게 아니고, 그게 부적 안 차서 그런 애군이 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게 다 합력하여 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더라. 야, 하나님 이 때를 위함이었군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좋았던 일,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 이건 교회 바깥의 사람도 다 해요. 이건 교회 바깥의 사람도 다 하는 감사라고요. 크리스찬보다 감사일기 더 많이 써요. 우리의 감사는요, 모든 일에 감사.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지금도 그 힘든 일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합력하여 이루어질 선을 봅니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근원적 감사거든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아플 수는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 근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안 이어진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근원적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아프긴 한데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커지면 감사도 커지고 기대가 더 커지고, 그 기대가 결국 합력하여 만드는 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근원적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몇 번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약 25년 했으니까, 군생활 3년 한 우리 어른들도 평생 군대 얘기하면서 하는데, 전 25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모 부대로 제가 전입을 갔더니 그 여단장이 완스타인데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장인 어른이 성서침례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성서침례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문자적이기도 하다는 비평을 받기도 한데, 하여튼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근데 거기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는 사실은 집사밖에 없어요, 직분이. 제가 보기엔 장로감이에요. 제가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단장 취임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갔고, 제가 그 부대에 전입 가서 군종참모로 전입 간 지 한 2주나 3주 지났을 때 연말이에요. 12월 달인데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가 주간 일정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군대는 지휘관이 새로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상급부대 지휘관을 모셔서 자기가 이 부대를 어떻게 지휘하겠노라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무계획 보고예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부대를 다 파악한 다음에, 제가 이 부대를 이제 파악했는데 이 부대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다를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군단 직할여단이었기 때문에 군단장을 모시고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저도 참모니까 제 자리가 배정되어졌고 저도 갔죠. 가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군생활하는 집사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늘 1번, 2번은
복무 계획 보고의 복무 중점, 그러니까 부대를 파악한 걸 먼저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 부대는 뭐 이런 게 강점이기도 하고 이런 게 약점이기도 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부대 위치상의 특징도 있고 임무상의 특징도 이렇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부대를 이렇게 지휘하겠습니다. 그럴 때 늘 1번은 전투준비 태세 완비. 이건 뭐 바이블이에요. 당장 오늘 fight tonight, 오늘 밤에라도 나가 싸울 수 있게, 지금 당장 싸울 수 있게 늘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전투준비 태세 완비예요. 그건 1번이들. 그리고 2번도 늘 똑같아요. 그것을 위하여 철저한 교육 훈련, 강하게 훈련시키겠습니다. 이게 늘 2번이에요. 저도 그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1번 전투준비 태세 완비, 뭐 그렇지. 그리고 2번은 철저한 교육 훈련,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2번에 뭐라고 떴냐면 신앙 전력화를 통한 이기는 부대 육성. 신앙 전력화. 신앙 전력화는 우리 군종병과의 슬로건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믿음, 신앙이 전투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유사시에 그게 무형전력, 전투력이 된다. 그렇죠.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 기드온의 신앙, 다 믿음으로 나가 싸워 이긴 거잖아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그 신앙 전력화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이 여단장이 쓰는 거예요. 신앙 전력화를 통한 이기는 부대 육성. 제가 어머나, 야, 이게 두 번째? 이건 한 5번, 6번 이렇게 해도 좀 안 어울려요. 지휘관이 그렇게 신앙 전력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쓴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PPT에 원이 크게 2개가 뜹니다. 이거 한번 재현해 줄 수 있나요? PPT에 원이 더. 한쪽은 큰 원이 군생활, 한쪽은 여기가 신앙이래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으로 원이 뜨는데요, 이렇게 떴어요. 작은 원이 안으로 들어와요. 부분집합으로. 군생활이 큰 원이고 그 안에 신앙이 있어요. 이쪽은 신앙이 큰 원이고 그 안에 여러 원 중에 군생활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하면 저기에 뭐가 생겼냐면 화살표가 생긴 거예요. 큰 군생활 중에 한 방편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유사시에 전투력이 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신앙이 제일 큰 원이고 그 안에 군생활이 이렇게 돼야 신앙 전력화가 됩니다. 제가 우리 부대를 이렇게 해서 이기는 부대 만들겠습니다. 이건 군에서 군종 목사도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군단장님은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때부터 계속 고개를 갸우뚱. 그 뒤로 계속 갸우뚱해요. 끄떡끄떡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갸우뚱.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복무계획보고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격려하는데 아주 건조하게 몇 마디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우리 부대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나 몰라요. 특별히 교회가. 제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기무사 군종과장, 초대 군종과장으로 갔습니다. 기무사령부에. 전군의 모든 첩보와 데이터가 녹아져 있는 기무사령부에, 사령부 과장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한 보안 레벨이에요. 다만 로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뭐 함부로 검색해 보거나 뭐 아무렇게나 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서 봤어요, 제가. 기록에 나와요. 그 군단장이 복귀하자마자 기무부대장을 부르고 헌병대장을 부르고 감찰 참모를 불러서 큰일 났다. 저 여단에 미친놈이 하나 왔다. 광신자가 부대를 망칠 것 같다. 철저하게 워치아웃해라. 그때부터요, 참 공교롭게 참모들 G1, G2, G1, 2, 3, 4, 5 이게 정보참모,
정보참모, 인사참모,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교훈참모가 빅5예요. 참모. 우리는 일반 참모라고 불러요. 이 참모 5이 다 기독교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남성 속회 합시다. 남성 속회. 왜 구역 예배는 여자만 낮에 드립니까? 남자들도 저녁에 드립시다. 그 여단장 공간에서 처음으로 하기로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부부 동반으로 다 와서 예배 드리고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 함께 먹고, 그 여단장 집사님이 찬양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잘했고, 아주 미성이었고 잘했고. 그래서 즉석 찬양 경연대회, 부부 찬양 경연대회를 해서 상품도 주고 했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차 한잔 하십시다 불러서 갔더니, 목사님 다음번은 제가 참석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집사님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걸 하기로 했는데 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들 데리고 하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근데 그 바로 다음날 그냥 기무부대에서 감찰해서 군단에서 내려와서, 혹시 거기 여단장 공간에서 드린 그 구역 예배 때 김치는 혹시 간부식당 거 갖다 쓰진 않았냐? 밥그릇 거기다가 뭐 그릇 같은 거 가서 쓰지 않았냐? 뭐 하나도 거기 거 안 가져왔거든요. 전부 다 거기서 준비한 거거든요. 그냥 막 드립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계속됐어요. 이건 참 할 얘기 많은데, 우리 예하에 21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21개 민간 지원 성직자들이 들어와서 대대교회를 담당하는 거예요. 21개 교회가 3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찬양 경연대회를, 제가 또 좀 일을 벌리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워낙 크게 해가지고 저 CBS도 와가지고 촬영하기로 하고, 무대 조명, 특수 조명 다 해서 그 동원 강당에 돈 들여가지고 600만 원 들여서 무대 장치하고 조명하고 다 했는데 이틀 전에 무산이 된 거예요. 군단장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단장이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단 전체에서 병력들이 다 오는 거 그거 안 된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3개월 동안 준비해온 그 민간인 목사님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북 들고 여단으로 왔어요. 군단 앞에 가서 시위할 건데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갑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불교 군단장 물러가라,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교회로 들어오라고 해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여단장이 다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겨우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사연이 많아요. 나중에 사람 올라가 봤더니 뭐 수많은 보고들이 올라왔어요. 전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엄청난 동양 최대 여단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예하 부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믿음의 지간이 있을 때요, 큰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많은 병력 가운데 자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었거든요. 그 원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저 군 생활을 여러분의 생활로 바꿔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교양 있게 하기 위한 한 방편입니까?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그래도 내가 종교 하나 갖는 게 좋겠지, 좋은 얘기 하니까 착한 얘기 듣고 착하게 살기 위해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하지 않고 저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왜 허무한 일입니까? 그게 삶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감사했더니 더 많은 축복이 주어진 거지, 첫 열매로 감사했더니 그 많은 축복이 주어진 거지. 본질적인 감사는요, 이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날의 이 충격을 계속 머릿속에 간직했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보다 훨씬 낫다. 여기서 아멘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나 깊은 새김의 의미가 있는 건 줄로 제가 믿습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보다 훌륭한 평신도 있겠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충격을 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군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집사님의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근본적 감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비밀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